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행복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아니면 나는 불행한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옛날에요. 그런데 저는 이 질문 자체가 들으면 짜증이 났어요. 젊은 시절에 고생을 좀 많이 해서 그런지 이런 소리 들으면 듣기도 싫고 그냥 짜증났어요.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고 몸도 신통치가 않았고 공부는 하고 싶은데 학교를 그만둘 수밖에 없었고 젊은 시절에 좋은 것 보고 신나게 도전하고 싶은데 그렇게 하지 못해서 모든 열정이 꺾이고 삶이 얼그러져서 방황하고 고민하며 살다 보니까 이런 말이 자체가 행복 이런 단어 떠올리면은 그냥 마음에 상처만 됐어요. 그러던 제가 어느 날 폭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주일날이었어요. 그날 시골 교회에 예배에 참석해가지고 새해 첫 주일 첫 예배를 드렸어요. 예배를 마치고 나서 나오다가 제가 인도에서 지금은 목사로 살고 있는, 섬기고 있는 그 친구에게 나오자마자 예배당 입구에서 야 선재 나하고 막걸리 한잔 하자. 제가 그랬어요. 너무 괴롭고 힘들어서 그냥 술 한잔 하고 싶었어요. 여기 있는 젊은이들은 그러지 마세요. 새해 첫날부터. 그렇게 말을 했더니 이 친구가 나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무슨 이런 놈이 있나. 주일날 아침에 새해 첫날부터 이 무슨 짓이야 라는 투로 저를 아주 경멸하듯이 싹 쳐다보더라고요. 그 눈빛이 그렇게 나를 화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알았다 가라. 그리고 나는 충청도에서 이리에서 대학교 다니는 친구에게 곧바로 갔어요. 그 친구가 제가 제일 부러워하는 원광대학교 사학과에 다니던 김장규라는 친구인데 그 친구를 찾아가지고 불러내가지고 술집에 가가지고 정월 초하룻 날부터 미친 듯이 술을 퍼마셨습니다. 얼마를 마셨는지 필름이 끊겼습니다. 기억이 안 나요. 나중에 친구가 그날 밤에 이야기를 저에게 해주는데 기가 막힌 일을 내가 저질렀더라고요. 술집에서 술을 그냥 필름이 끊기듯이 잔뜩 먹고 술집에서 친구 하숙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한 잔치집 앞을 지나가게 되었대요. 그 잔치집은 돌잔치를 하고 있었대요. 근데 돌잔치집을 앞을 지나가다가 제가 갑자기 돌잔치집 대문 앞에 딱 서더니 대문을 그냥 발로 쾅 차고 그 안에 들어가더래요. 들어가가지고는 거기에서 잔치하는 사람들에게 막 소리를 지르더래요. 뭐라고 소리를 질렀냐면요. 너희들은 뭐가 그렇게 좋아서 잔치를 하냐? 너희들은 도대체 뭐가 그렇게 재밌냐? 그러면서 말하기를 태어난 너희들의 아기가 인생을 살게 되는데 인생이 복인지 아냐? 저주다 저주. 그러니까 노래를 부르지 말고 곡을 해라. 이러면서 난동을 부렸대요. 그러자 사람들이 나와서 뭐 이런 미친놈이 다 있냐고 이래가지고 저를 막 넘어뜨리고 발로 밟아버리고 그랬대요. 참 고통스러운 시절이었습니다. 그때 내 인생이 저는 참으로 불행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저에게 놀라운 반전이 시작됐습니다. 그 큰 분기점은 1991년도 6월 1일 첫 딸 에스더가 태어나던 날이었습니다. 그날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저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기 시작했는데
그 놀라운 은혜의 삶 중에 하나가 성경에 빠진 것이었습니다. 저는 진짜 예수님을 만난 사람, 진짜 구원을 받은 사람, 정말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된 사람이 빠지는 세계를 압니다. 그것은 신비한 체험도 아니고요. 복받고 건강하고 이런 세계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빠진 사람은 그 사람은 제대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빠졌어요. 밤낮 성경에 파묻혀 살았습니다. 저는 성경을 통해서 그래서 많은 것을 그 순간부터 새롭게 알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하늘과 땅에 대해서, 역사의 의미에 대해서, 인생에 대해서 알기 시작했어요. 그 중에서 오늘 말씀과 관련해서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제가 0.1%도 거짓 없이 하나님 앞에서 나는 복받은 사람이라고, 나는 정말 행복한 사람이라고 감사하며 살고 있습니다. 저는 제가 복덩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복을 받은 사람이 아니라 누구든지 나를 만나면 그 사람도 복을 받는다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여러분들도 그래서 복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제가 드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새해에는 저와 여러분들이 행복한 사람으로 첫 발걸음을 시작하시고 마지막 발걸음을 마감하는 연말까지 나는 행복한 사람으로 인생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발견하고 깨닫고 누리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을 조금만 이야기하려고 해요. 신명기서는 여러분 애굽에서 구원받은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대략 한 40년 동안 지낸 후에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모압 평지에 진을 쳤을 때에 모세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마지막으로 설교했던 세 편의 설교 모음집이에요. 모세는 이 유언과도 같은 세 편의 설교를 하면서 신신당부합니다. 그래서 제가 신명기서가 무슨 책이냐 이렇게 한마디로 얘기하라면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신신당부하는 말씀이다. 그래서 신명기다 라고 이렇게 쉽게 가르치곤 합니다. 이 신명기서는 대략 세 설교인데요. 첫 번째 설교는 1장 1절에서부터 4장 중반까지 계속되는데 이 첫 번째 설교에서는 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무슨 일을 행하셨는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셔서 그들이 그렇게 반역하고 말도 안 듣고 완악함에도 불구하고 지난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얘기해요. 그리고 두 번째 4장 중반절에서부터 16장까지는 무슨 설교를 하냐면 이제 이 하나님 앞에서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한마디로 말해서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며 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이야기를 길게 얘기해요. 26장까지. 세 번째 설교는 27장에서부터 34장 마지막까지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의 미래에 관한 예언적인 내용을 유언으로 말해요. 그 내용이 뭐냐면 이스라엘이 순종하면 받게 될 복과 불순종하면은 받아야 되는 화, 저주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은 결국 하나님 앞에 불순종해서 나중에 다른 나라의 포로가 되고 자유를 빼앗길 것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도 모세는 말하기를 하나님이 여전히 너희들을 사랑해서 다시 불러와서 너희들을 향한 하나님의 언약을 지킬 것이라는, 그리고 너희들을 회복할 것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세 번째 설교를 다 마무리해가는 과정에서 모세는 갑자기 외쳐요. 이스라엘 향해서. 이게 29절이에요. 갑자기 모세가 이스라엘 향해서 이렇게 탄성을 지르면서 얘기해요. 이스라엘이요,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라고 해요.
너희들은 진짜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얘기해요. 여기서 행복한 사람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단어는 아슈레카라는 단어인데요. 아슈레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죠? happiness, 행복이라는 뜻이에요. 이 행복이 내적인 행복, 진정한 행복, 영원한 행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다가 사람이라는 말이 붙여져서 아슈레카라고 하는 히브리 말인데요. 이 말은 정말로 엄청나게 행복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이스라엘에게 이 말을 하는 뉘앙스는 뭐냐면, 이스라엘이요, 너희들은 진짜 행복한 사람이다. 너희들이야말로 진실로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요, 꼭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저에게 하시는 말씀처럼 들려요. 정우야, 너는 진짜 행복한 사람이다. 그리고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아버지, 아멘입니다. 나는 정말 복받은 사람이고 행복한 사람입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은혜의 숲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정말 행복한 사람입니다. 저처럼 여러분도 이 말씀에 정말 아버지 하나님 옳습니다, 아멘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올 한 해 무슨 일을 경험할지라도, 어떤 인생의 가시밭길을 걸어갈지라도 여러분들은 정말 그럴 때마다 하나님 앞에서 아버지 하나님, 나는 아버지 하나님으로 인해서 정말 행복한 사람입니다. 행복하고 복된 인생 지금도 걸어가고 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저는 왜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아멘 하는가? 그리고 왜 여러분도 그렇게 아멘으로 받아들여야 되는가? 그 첫 번째는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완전한 자로 부름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선택하셨어요. 그리고 선택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이을 자로, 완전한 자로 빚어져 가도록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신 자들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29절을 보세요. 29절 보면 이스라엘이여 라고 부르잖아요. 이 말이 상당히 중요한 말입니다. 이스라엘이요. 이스라엘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선택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민족이라는 뜻이에요. 옛적에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세계 백성 중에서 한 민족을 딱 선택하셨어요. 그 민족은 세계 나라 중에서도 지극히 작은 나라였어요. 힘도 없었고요, 땅도 없었습니다. 그들의 나라를 다스릴 통치자도 없었고요, 지도자 하나 없었고요, 무기 하나 제대로 갖고 있지 않았고요, 제도 하나 제대로 정비되지 않은 그저 떠돌아다니는 한 부족에 불과했어요. 그 부족을 하나님께서 수많은 나라와 민족 중에서 그 작고 아무것도 갖춰지지 않고 생존할 수 있는 아무런 기반도 없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 부족을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부르셔가지고 그들에게 이름하시기를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붙인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의 선택된 백성이다라고 불러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스라엘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후에 자기네들의 이 이름, 하나님이 붙여주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 이름을 가장 크게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이거 생각하면서 행복해하면서 살았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는 우리가 하나님께 선택된 백성이라고 하는 선민이라고 하는 의식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은 이제 선민의식이라고 해요.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런 역사적 선민의식이 있어요. 세계 수많은 나라가 있지만 다른 나라들은 다 지질이 복도 없고 우리들이야말로 진짜로 복받은 사람이다라고 생각했어. 그리고 그렇게 노래하면서 살았어요. 어려울 때마다. 시편 33편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복이라는 말이 아슈레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에 의해서 선택된 백성은 행복한 백성이다라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늘 그렇게 노래하면서 지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구약의 이스라엘은 장차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의 백성으로 부르실 오늘날의 우리들을 상징한다는 사실을 아실 거예요. 예수님 오신 후에는 구약의 이스라엘의 개념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름을 받은 성도들의 이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이스라엘은 장차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부르실 신약의 이스라엘을 예표하는 이름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우리들의 이름이 이스라엘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한번 성경 구절 찾아가 봐요. 에베소서 1장 3절 가봐요.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에베소서 3장 1절에서 6절까지. 찾으셨나요? 여기 보면은 찬송하리로다. 찬송하자. 찬송해야 마땅하다 이렇게 시작해요. 사도 바울이. 그러면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뭐하시고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 보면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고 사도 바울은 얘기해요. 여기서 우리는 누구를 말하냐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들을 말하는 거죠.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하늘과 땅과 우주를 만드시기 전에 이미 우리를 저와 여러분들을 선택하시고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기업, 유업을 이을 자로 만드실 것인가에 대한 이미 예정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 예정을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지금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이렇게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알게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예정과 선택의 증거인 것입니다. 그래서 때가 되면 우리가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선택하신 증거가 우리의 마음과 입술에서 나타나야 돼요. 나타나요. 그게 뭐냐면 베드로에게서 나타났던 그거예요. 예수님이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묻죠. 내가 누구냐? 라고 물었을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말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말하기를 바요나 시몬아 네가 참 복이 있다. 너로 하여금 이렇게 말하게 하신 이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베드로가 똑똑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령을 통해서 네가 아버지의 예정과 선택을 입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신 그 증거가 나타나도록 하신 것이 지금 네가 고백하는 그것이다라는 얘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믿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믿는 자는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선택하신 증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절대 이 말 따라서 하라고도 하지 못합니다. 그게 마음에서 그렇게 시인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이런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또 26절 가보세요. 뭐라고 부르시는지. 뭐라고 불러요? 오늘 그 신명기서 33장 26절에 보면 뭐라고 불러요? 여수르니요라고 불러요.
여러분 여수른이라는 말의 뜻은 뭔지 아세요? 경건한 자라는 뜻이에요. 의롭다는 뜻이에요. 바르다는 뜻이고요. 경건해서 완전한 자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광야의 이스라엘이 뭐 이런 사람들입니까? 어림도 없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르세요. 이사야서 44장에도 보면은요.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야곱이라고 처음에는 불러요. 야곱이 누구예요? 그 사기꾼 말이에요. 거짓말죠. 자기만 알고 이기심에 쩔은 그 인간을 야곱이라고 이스라엘을 불러요. 그런 후에 곧바로 뭐라고 그러면 여수로나 이렇게 불러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야곱과 같은 허물 많은 이스라엘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선택하셔서 그를 빚으셔서 여수론으로 만드실 자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히 이전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스라엘을 야곱과 같은 이스라엘을 여수론으로 빚으실 것을 예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은 야곱과 같을지라도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선택하셔서 불렀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여수론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은 역사적인 이야기고 영원 안에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예정하시고 계획하셨다는 것은 이미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말하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를 광야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면서 너희들은 행복한 사람이다라고 했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러분 실감이 났을까요? 아마 받아들여지기 어려웠을 거예요. 그렇죠? 왜 그래요? 광야에 있었으니까. 지금도 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말씀이 마음에 그렇게 와닿지 않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분들의 특징은 뭐냐면요. 그분들이 한 100평짜리 집을 가지고 있고 한 300만 원, 400만 원짜리 지금 옷을 걸치고 있고 자식들은 서울대학, 미국의 하버드대학에서 공부하고 있고 나는 어제도 문재인 대통령 만나고 오늘 이 예배 끝나면 최고의 레스토랑에 가서 음식을 먹고 이런 상황이라면 여러분들은 정말 행복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선택하시고 예정하시기 때문입니다라고 믿으면 여러분들은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맞다고 나같이 행복한 사람이 어디 있냐라고 말할 거예요. 근데 지금 제가 이 말을 하는데도 얼굴이 그렇게 밝아지지 않는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지금 내가 처음 이 이야기를 듣던 광야에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환경과 여건이 불편하고 꼭 어떤 사람은 내가 광야에 있는 것 같이 느껴지기 때문일 거예요. 그래서 잘 받아들여지지를 못하는 거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서 하는 말인 것입니다. 그것이 맞는 것이기 때문에. 물론 이 말을 우리가 깨닫고 이해하고 받아들이기까지 시간이 걸릴지 모르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얼마 안 있어서 정말로 행복한 사람으로 모든 역사 가운데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영원토록 이 행복을 인하여 하나님 앞에 찬송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야곱과 같은 나를 이스라엘로 부르셔서 여수론으로 빚어내시는 손은 하나님의 손이 있으니까 나는 내가 이런 사람이라는 사실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깨달아서 여러분들이 부디 믿음의 실력이 있어서 진리를 듣는 귀가 있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올 한 해 동안 이 행복한 사람이라고는 진리 가운데서 살아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제가 행복한 이유는요. 내가 구원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구원을 얻을 것이라는 얘기가 아니라요. 저는 구원을 얻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성경에서 읽을 때마다 아멘, 아멘 그러면서 읽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하면서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라고 질문을 하면서 이게 감탄문이죠. 감격하며 선포합니다. 이 말은 일시적으로
애굽에서 종되었던 이스라엘의 출애굽 사건을 기억하게 해요. 옛적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40년 전에 애굽에서 바로의 철권 정치 밑에서 고생하며 노예로 살았어요. 그런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메시아인 모세를 보내가지고 그들을 바로의 손에서 끄집어내서 홍해를 건너게 해가지고 그들을 구원했어요. 그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기억나게 하면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세상에 수많은 백성들이 있지만 어느 백성이 너희처럼 이렇게 역사적으로 구원의 사건을 경험한 백성이 세상에 있는 것을 드러나 봤냐. 그러니까 너희들은 행복한 백성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의 이 구원이 오늘날 무엇으로 의미하는지를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그렇죠? 이 일이 단지 옛날 수천 년 전에 이스라엘의 애굽에서 역사적으로 구출을 받은 사건으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이 우리들 이야기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단 말이에요. 이 사건이 우리들 이야기라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로에게서 구출할 때 바로의 나라는 심판하시고 이스라엘은 구원하시기 위해서 행하게 하신 일이 있죠. 6월절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어린 양의 피를 그 방문에 집으로 들어가는 인방과 지방에다가 다 바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리고 세상을 심판하시는 여호와의 신이 지나가면서 그 어린 양의 피가 인방과 지방에 발라있는 집들은 유월하셨단 말이에요. 넘어갔다 이 말이에요. 패스 오버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유월절이라고 우리는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유월절을 통해서 구원하셨어요. 그런데 이 유월절이 오늘날 무엇을 의미해요?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의 보혈을 심령에 바른 사람들. 여기서 심령에 바랐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믿었다는 뜻이에요. 믿고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죽임당한 예수의 피라는 사실을 믿고 마음으로 받아들인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은혜로 허락해 주신다는 사실을 아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보혈을 통해서 구원받은 이 일이 영원한 구원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스라엘의 역사의 그림을 통해서 알게 되고 받아들이게 되고 정말로 구원받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시고 구세주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것을 믿은 사람이 정말로 마음으로 고백하고 하나님 안에 있는 자들이 이미 구원을 얻었다는 사실을, 이미 가졌다는 사실을 주의 이름으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것을 확신할 때 자기의 느낌으로 확신하려고 해요. 혹은 자기의 삶으로 가늠하려고 해요. 이러면 죽어도 구원 확신 이르지 못합니다. 지난주에 내가 친구하고 싸웠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아들인지 의심스럽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죽을 때까지 구원 확신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불완전해서 내일 죽을 때까지 오늘까지도 죄악 가운데 살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내 느낌, 내 행위를 가지고 나의 구원이 완성되어졌는지 안 되어졌는지를 가름하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느냐 못 받았느냐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이 내게 성취되어졌느냐 안 되어졌느냐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보혈과 십자가의 능력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최종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길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확인하십시다. 요한복음 5장 24절 가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좋아요. 진짜 좋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저를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정말로 중요한 말을 할 때는
진실로 진실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말 중요한 말을 할 때는 진실로 한번 하고요. 절대로 잊어버리거나 놓쳐서는 안 되는 우리의 마음 심령에 심고 심어야 되는 대단히 중요한 말을 할 때는 진실로 진실로 이렇게 얘기해요. 여기 보세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른다 라고 하죠. 그러면서 말하기를 내 말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은 지금도 듣고 있죠?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함께하심을 믿으시죠? 이걸 믿는 자는 영생을 뭐 했고? 얻었고 얻을 것이다 이런 표현 아니죠? 이미 얻었기 때문에 믿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믿음은 영생을 얻었기 때문에 나타나는 증거예요. 그렇단 말이에요.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뭐 했다고요? 옮겨졌느니라. 할렐루야. 옮겨졌느니라. 할렐루야. 옮겨졌다. 옮겨졌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이 완성이 된 거예요. 에베소서 1장 5절에 보면 그 기쁘신 뜻대로 하나님이 이렇게 하는 것을 너무 기뻐하세요. 우리의 의와 우리의 행위와 뭐 이런 것 가지고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기쁘신 은혜의 뜻을 따라서 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그래서 말하기를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라고 얘기해요. 되게 했으니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11절에 보면 모든 일을 그의 뜻대로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라고 얘기해요. 또 에베소서 2장 4절에서 6절까지 보면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살리셨고 이렇게 돼 있어요. 함께 살려가시고도 아니에요. 함께 살려가실 것이다 아니에요.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함께 일으켰대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라고 되어 있어요. 이미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과 계획과 성취 안에서 하늘에 앉혀져 있다 이거요. 있다. 이것을 인하여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저주받고 하나님에게서 멸망당할 옛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되어 가지고 십자가에서 죽었다 이거예요. 세상에 대해서 죽었다. 죄에 대해서 죽었다. 상관없게 되었다. 이런 뜻이라고 그랬어요. 죽음은.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세상에 대해서 상관없고 죄에 대해서 상관없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상관없고 하나님의 율법의 저주에 대해서 상관없는 자로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그런 모든 저주와 사망에 상관없는 자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선포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사망과 상관이 없습니다. 율법의 저주와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의 증거리는 있을 수 있어도 하나님의 저주와는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예수와 함께 다시 우리를 일으키셨어요. 살리셨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과 상관 있는 자로, 하나님의 복과 관련 있는 자로, 하나님의 천국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를 살려놓으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무덤에서 살아난 자들입니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보다 더 감격할 수 있는 행복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내 운명이 영생으로 결정이 났는데 여러분 지금 잠시 잠깐 우리가 고생하고 아파하고 고단한 길을 나그네 길을 걸어가는 것이 뭐가 그렇게 가슴에 사무치고 그것이 뭐가 그렇게 가슴에 깊이 아로새겨져 가지고 울고 괴로워하고 슬퍼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잠시 참으면 되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 진리가 깨달아질 때가 있어요. 아직까지 깨닫지 못한 분들에게는 이 진리가 깨달아서 가슴 속에 사무치게 터져나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언젠가 복음 집회에 참석했는데요. 복음 집회에 참석했는데 어떤 할머니가 목사님이 전해주신 이 복음을 듣고요. 우리 같이 찬송하자고 하는데 다른 사람들 그냥 이렇게 찬송하는데 그 할머니는 일어나더니 강대상 앞으로 밑으로 내려가요. 그랬더니 여 밑에서 그 찬송을 하는데 이러면서 막 춤을 춰.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 은혜가 이 노파의 심령에 기름 부어진 거예요. 제가 언젠가 제가 섬기는 교회에서 밤에 하루 밤 동안 이렇게 집회를 하고 나서 저녁에 축복 기도를 하는데 한 자매가 그 기도를 받다가 방언이 터지더라고요. 방언이 터지고 그날 뭐 질병이 나온 분들도 계시고 막 그랬는데 한 젊은 처자가 방언이 막 터졌어요. 주체할 수 없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 방언을 받고 나서 그 자매가 그렇게 기뻐하는 거예요. 이 방언이 입에서 터진 것은 하나님의 자녀라고는 증거로 그가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나 기쁜가 봐요. 집에 가더니 밤에 12시가 넘었는데 저한테 또 전화가 왔어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목사님 왜? 기뻐서 잠잘 수가 없어요. 너무 기뻐서 잠을 잘 수가 없대. 너는 잠을 안 자도 좋지만 나는 자야 되는데 너무 기쁘대요. 여러분, 방언이 구원의 증거가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구원의 증거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을 받은 그 복된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한 사람들이 믿으시기를, 즐기시기를,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행복한 이유는 현실에서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승리케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29절 하반절을 보세요.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네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을 듣는,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모압 평지에서 이 말씀을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한 가지 가슴에 염려와 걱정이 있었어요. 이제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되면 그 땅에서 이미 살고 있는 가나안 족속들하고 싸워서 승리해야만 하는 상황이죠. 근데 여러분, 이들에게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무기가 있어요, 없어요? 광야에서 무슨 무기를 만들어요? 무기 없어요. 훈련된 군사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장교나 지휘계통이나 이런 게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싸워 이기라고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어요. 들어가서 이겨라. 근데 이 사람들은 지금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요. 너무나 걱정이 되죠. 이러한 이스라엘 향해서 모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들은 참 행복한 사람이로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너를 도와주실 것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방패가 되어서 적이 공격하면 막아줄 것이고 하나님이 공격하는 칼이 되어서 너희를 대신하여 싸우실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내 대적들이 너에게 다 복종할 것이다. 여기서 복종한다는 말은 오역이에요. 잘못 번역한 거예요. 아양을 떨 것이다 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언어에는. 그들이 너희들에게 봐달라고 아양을 떨 것이다. 실제로 그렇죠? 들어가게 되면 다른 부족들이 와서 우리 살려달라고 하잖아요. 아양을 떨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은 가장 그들의 높은 고지를 다 점령하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아니나 그럴까 들어가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리고 성을 쳐부실 때 어떻게 쳐부셨어요? 그들이 칼 가지고 싸웠어요? 그들이 전략을 가지고 싸웠나요? 하나님이 다 무너뜨려 주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모세의 눈에는 이것이 보였던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의 현실 속에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예정하시고 부르셔서 여수론으로 만드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이을 자로 빚어가시는 이 하나님이 그렇게 구원한 우리들을 그냥 내버려 놔두지 아니하시고 싸우게 될 때는 싸우게 하시고 방어해야 될 때는 친히 방어하게 해주시고 인도하셔서 마침내 그 약속된 기업을 얻게 하실 것을 모세는 한 차원 높은 믿음을 가지고 알았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들의 삶을 인도하시고 도와주십니다. 이런 말해서 뭐하지만 제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싸워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위험에서 우리를 막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이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행복해지기 시작합니다. 이 깨달음이라는 게 참 묘해요. 모두의 제가 돌잔치집에서 난동을 부린 제 철딱선이 없던 시절의 얘기를 마무리해야 되겠습니다. 다음날 제가 아침에 친구 집 하숙집에서 일어났어요. 일어났더니 얼굴이 한쪽은 하얗고요. 한쪽은 빨개요. 이쪽이. 완전히 허물이 다 벗게 돼 있어요. 이쪽에. 가슴 조각. 왜 그러냐면 사람들이 이런 미친놈이 다 있나. 애기 돌잔치를 하는 그 축복된 자리에 와서 이 아이가 저주의 인생을 시작한다고 소리치고 노래하지 말고 곡을 하라고 하니까 세상에 이런 악한 행동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뛰어나와가지고 나를 밟아서 이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얼굴을 이쪽 바닥에 세면 바닥에 댄 채로 사람들이 위에서 발로 비벼버리니까 이쪽이 다 허물이 다 이겨진 거예요. 그래서 피가 팍 올라와서 아침에 얼마나 쓰리고 아픈지. 아침에 일어나니까 친구는 어디 갔는지 없고 저는 혼자 일어나서 신문지를 하나 주워가지고 신문지를 여기다 이렇게 붙이고 그리고 이리에서 군산까지 한 1시간 반 시외버스를 타고 군산에 와서 군산 시외버스 터미널에서 내려서 장항으로 건너오는 금강을 건너가는 배를 타고 장항에서 내려서 서천 우리 시골 마을까지 한 1시간 반, 2시간 되는 거리를 버스를 타고 덜컹거리면서 한쪽은 신문지로 가리고 그리고 집에 왔어요. 그 후로부터 한 2달 가까이 밖에 나가지를 않았어요. 한쪽에 가만 딱지가 앉아서 사람들 앞에 설 수가 없어요. 너무나 곤고하고 슬펐습니다. 정말 불행한 인생으로 느껴졌어요. 그냥 죽고 싶었어요. 그래서 낮에는 못 나가고 밤에는 나가서 그 우리 시골 춘장대 해수욕장도 걸어다니고 앞바닷가도 걸어다니고 이러면서 울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해야 되겠다. 누가 나를 도와주겠어요.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하나님이 하나도 안 도와주시는 것 같았는데 그래도 마음속에 생각하기를 그래도 나를 이해해 주시고 도와줄 분이 하나님밖에 더 있나 라고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새벽 예배 드리기 전까지 한 12시 넘어서부터 새벽 예배 되면 또 사람들 몰려오잖아요. 그래서 새벽 예배 시작되기 전까지 예배당 가서 바닥에 엎드려서 울다가 따지다 간절히 애원하다가 그러다가 들어오곤 했어요. 근데 그때는 그렇게 기도해도 아무런 응답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더 낙심하기도 해서 어떤 날은 막 화가 나서 교회에 불을 지르려고 하기도 하고 그랬던 적이 있어요. 그런데 나중에 알게 됐어요. 그때요 하나님께서 저의 기도를 저의 눈물을 다 보고 들으셨어요. 아멘. 그때. 그리고 얼마 되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살 길을 내시기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깨닫게 된 것이 있는데 이 말을 꼭 기억하세요. 믿음하고, 이건 제 말이에요. 꼭 진리는 아닐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상당히 중요한 말이니까 꼭 기억하세요. 믿음하고요, 기도는 같은 것입니다. 아멘. 믿는 사람은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믿는데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믿지 않는 것이고요. 기도하지 않는데 믿는다고 하는 사람은 거짓말하는 것입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믿는데 실제 생활에서 어렵고 힘든데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 자기 자신이 얼마나 행복한지를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꼭 기도하셔야 됩니다. 올 한 해 동안 여러분 행복하게 살고 싶으시거든. 첫째는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시고요, 그 말씀 붙들고 열심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이 한 말씀 드리며 예배 마치려고 합니다. 에스겔서 36장 37절에서 38절까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에스겔서는 큰 두 가지 주제를 다루고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말 안 듣고 기도 안 하고 말씀 안 보고 하나님의 율법을 떠나서 살으니까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너희들 이방 백성에게 포로가 되어서 망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예언한 얘기가 절반이에요. 그리고 나머지는 무슨 얘기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들을 붙들어서 지키고 너희들을 다시 불러들여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게 회복할 것이다 라는 얘기예요. 반드시 나 여호와가 그렇게 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악한 일을 저질러도 하나님이 예정하시 선택하셔서 여수론으로 빚어내시기로 작정하시고 인도하시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렇게 하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다고 약속하시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말 잘 들으셔야 돼요. 주 여호와가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그렇게 이제 하겠다고, 구원하겠다고 말씀하셨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하신 후에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시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내가 그렇게 할 것이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만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시기를 내게 구하여야 내가 일할 것이다. 하나님은 기도하게 하시고야 만다 이 말이에요. 올 한 해 동안 사랑하는 여러분 행복한 사람으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이 말씀을 깊이 깨달아야 돼요. 이런 말씀들. 그래야 행복해집니다. 두 번째는 행복해지기 위해서,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 이렇게 함께 말씀 보며 기도하며 올 한 해 동안 행복한 인생으로 살아가십시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